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본문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비교할 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충격은 그것을 가나안에서는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무지몽매라는 이 말이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잠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것도 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이신이 바로 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갔겠지만은 왜 3번이나 엘리에게 갔겠습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음성, 본문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는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부의 시작이 본문입니다. 2부까지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다면 모든 것이 나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죠. 자신의 집들도 어디 온전한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돌아왔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정의는 뭐며 의는 뭔지, 공의, 공평, 공의는 뭔지 구별이 되십니까? 어렴풋이는 뜻을 알겠는데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넣어봤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정의, 공평, 공의, 공정을 지키며 의, 공의, 정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를 구분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 그것도 의, 정의, 의로움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자들인 저희들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글 사전을 찾아보아도 이 두 단어의 뜻은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국립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도리나 의로운 도리, 그게 그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정리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패스워드를 이 미시파트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판결, 규정, 법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약법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 미시파트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러한 법입니다. 의는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시파트나 체다카나 같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체다카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켰습니다. 길고 짧은 것을 지어 볼 때에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판단이 기준이 되는 규범을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둘이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미시파트는 법이고 체다카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반듯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은 너희들은 바르게 판단하라.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라. 그리고 바르게 행하라. 무엇을 기준으로입니까? 말씀을 따라입니다. 즉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 따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여야 하는데 뭘 행해야 하나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빌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희망도 없어져 가지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이 폐허로 되어 있건 최악의 상태로 되어 있건 어떠한 상태가 맞이하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상황이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하여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만남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생에 지친 여인이었습니까? 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갔겠습니까? 물 한 동이를 구하러 왔지만 너의 힘든 지친 삶에 목을 참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은 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쉬고 좀 정리되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우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서 진정한 양식이 주어지는 시간이며 영의 안식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과 같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나 환상으로나 요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실질적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몇 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도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매 순간순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중에는요,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환상이나 꿈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자기들을 차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혈통주의이지 않습니까?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국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당연히 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들을 뜻할 수도 있고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약자들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쓰잘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2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절에서는 약자나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6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응답입니다. 또 번제와 희생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은, 즉 성전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내 집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내 집은 찬양을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맞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양대나 찬양팀이 그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위에 말씀드린 중요한 것을 다 제쳐두고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 안이 온통 매매하는 장사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났었으면 2번이나 성전 정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상도 엎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꾼들 몇십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십 명은요, 내 사업이 완전히 망쳐버렸는데도 예수님께 어느 한 명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대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러시면서 주님도 성전이란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목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목적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열심을 다해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수주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참으로 저희들 성수주의할 수 있는 죄를 되게끔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